잠언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죠. 민주주의가 어떤 겁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다 얘기하는데 원리는 그렇고 실제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느냐. 민주주의는요, 회의를 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 사람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 뭐 독재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나라 일을 결정하고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정치다. 민주주의는 회의 정치입니다.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교회 중에 가장 민주적인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회의 정치예요. 다 회의로 합니다.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그것은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혼자서 다 안 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끝 결정 끝. 누구 따라와? 이러면 난리 날 겁니다. 목사님이 독재한다고 말이지. 이런 게 못 다니겠다고 그럴 거예요. 교회는 우리 특히 장로교는 회의 정치, 민주적인 제도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 정도는 다 같이 모여 회의할 수 있어요. 공동회 전부 다 와라. 재직 전부 다 와라.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 국민 다 모여라. 이거 어떻게 5천만 어디 모여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표를 뽑죠.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국민의 대표를 국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나라 일을 정하고 또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이 하는 일, 뭐 심지어는 재판장이 하는 일까지도 국회에서 다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온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러면 다 꼼짝 못하죠. 국민의 뜻이라는데 그거 어겼다면 나중에는 뭐 다 뒤집어질 텐데 됩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되고. 왜냐하니까 민주주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만들어가니까 모든 사람 원하는 대로 하니까 좋게 된다. 그래서 다 잘 살게 되죠. 근데 독재하는 쪽으로 갈수록 빈부차가 커져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다 못 사는 거야. 근데 민주주의 나라일수록 골고루 잘 산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층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정치를 민주주의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가 지혜를 짜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하면 최악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다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이렇게 회의 정치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모여가 회의하고 필요한 분 만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좀 뭐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시끄럽고 때로는 시간도 걸리고 뭐 하다 보면 오래 걸리고 하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게 안전한 길, 최악으로 가지 않고 최선은 안 돼도 적어도 최악의 길은 가지 않고 그래서 중간에 있어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다 좋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일찍이 솔로몬도 알았다. 솔로몬 무려 3,000년 전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십시다. 22절, 23절은 뭐라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려고 하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그 일이 뭐 당장에는 좀 빨리 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마지막 결과가 안 좋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모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더라.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앞에는 꼭 별명이 붙는데 지혜의 왕.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역사상 솔로몬보다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지혜,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남들이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을 솔로몬이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했잖아요.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냐? 서로 내 아기라는데 알 수가 있나?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가 얼마 되지는 아니라 누구 닮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솔로몬이 맞아.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아기를 반쪽에 반씩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이고 뭐 그냥 차라리 저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가짜 엄마는 에이 그렇게 쪼개서라도 반반씩 나눠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모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는 이런 기가 막힌 판결을 하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예? 그때 솔로몬이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들이 이리 와봐. 어떻게 하면 좋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의논하지도 않았어. 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전혀 의견을 모으지도 않았어. 솔로몬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 천재 중에 천재예요. 네? 도저히 남은 상상도 못할 일을 생각해내는 사람인데 그런 솔로몬이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할 거 없어. 내가 혼자 알아서 하면 돼.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의논해야 된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가 가진 솔로몬조차 일을 실패하지 않고 잘하려면 의논해야 되더라. 아무리 내가 지혜롭건데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도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 의견을 모아보고 하는 게 훨 낫더라.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한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구멍이 생기는데 아유 왜 그걸 몰랐지? 나도 사실 그 생각했지만 솔로몬이 하도 서서히 풀어가지고 말했다는 걸 큰일 날 것 같아서 맛도 밑도 보고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이야기해봐 하고 하니까 이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니까 경영이 성립하더라. 일이 이루어지더라. 잘 되더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겸손해. 내가 최고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패한다. 자기를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려고 해야 되죠. 당신 생각 어떠냐고. 여러분 또 좋은 의견 좀 내보라고. 이래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고 맞아 그래야 되겠네. 내가 또 미처 생각 못했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성공의 길이더라 이거죠. 지혜를 모은다는 것도 가만 생각해보면요. 노래 부르는 거 비슷해요. 노래를 부르는데 세계 최고의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정말 멋지게 우와 감동적으로 부르면 진짜 은혜되고 너무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세계 최고도 아니고 뭐 특별히 아주 뛰어난 건 아니라도 그래서 중간 조음 내는 사람 모아놔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 부르는 합창이 더 웅장하고 더 감동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노래 잘 부르는 한 사람 독창보다는 뭘 많이 합니까?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여러 수십 명이 모여가 찬양하는 거야. 그럼 그게 다 은혜예요. 그 사람들 다 가수요? 아니요. 다 아마추어라. 그런데도 뭐 아주 훌륭한 가수가 부르는 것 이상으로 감동적이고 은혜고 너무 좋은 찬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를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역시 노래는 합창이야.
그래서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아무리 작은 교회들 합창 성가대에 있어요. 성가대 합니다. 몇 명이 모여서도 성가대를 해요. 한국 교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특징, 첫째 새벽기도, 둘째 성가대 있는 거. 이건 아주 뭐 어디 가도 아무리 작아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성가대를 하지?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죠. 근데 천국 가면 어떠냐? 천국 가면 말이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천사는 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노래 잘할 텐데, 그런 천사가 천천만만으로 모여서 부르니 하늘의 찬양에 가득 차고 정말 너무나 웅장한 그 찬양이 듣는 사람 마음을 다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 명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야, 그래, 그 천국 가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수만만의 성도들이 또 같이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 그러니 뭐 얼마나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겠냐 말이죠. 천국은 날마다 감동, 날마다 은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만 그런 게 아니다. 노래만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은 노래 되는 게 아니고 지혜도 그렇더라. 지혜도 여러 사람 모아야 좋은 지혜가 나오는 거야. 한 사람의 천재가 혼자서 일 잘할 수 있겠지만 천재도 실패한다. 천재도 잘못 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다른 사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재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성공합니까?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항상 우리 성경의 말을 느끼죠. 겸손하라고. 겸손하라고. 사탄이 말이죠, 천사 중에 최고 지혜로웠잖아요. 천사 중에 최고 지혜로웠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큰 실수를 했지.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최고의 실패지. 천사 중에 제일 똑똑한데 다른 천사들은 안 그런데 그 제일 똑똑한 천사가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어.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혼자 꽁꽁 되면 고민할 필요 없다. 야, 이거 모여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회의정치, 민주주의도 회의정치. 우리 하늘나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다. 더더구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 나가 정말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성경 모르는 게 없을 정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나는 믿음이 제일 좋아.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뜻 내가 제일 잘 알아. 나 성경 박사야. 난 성경 안 보고도 알아. 설교 더 들을 것도 없어. 다 뻔해. 하면 어야. 이렇게 하고 혼자서 잘난 척하고 나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난에 빠지기 십상이요. 거짓된 믿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교만하면요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봐야 됩니까? 성경이 왜 놀라운 진리죠? 성경은요 모세 혼자 다 쓴 책이 아니에요. 그게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라. 수십 명의 사도들,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정말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적었으니 이게 놀라운 지혜라. 놀라운 믿음이 여기 있는데 최고의 믿음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도 그렇죠. 그냥 마태가 쓴 복음에서 하나면 됐어. 나머지 필요 없어.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가 쓴 복음도 있고 요한이 쓴 복음도 있어요. 그 네 개가 보니까 조금씩 틀려. 뭐 틀리지? 하나님 말씀이 안 맞네. 그렇게 보면 안 돼. 마가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태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누가가 보면 맞아. 이렇게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참 주님 말씀은 다양해. 야,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무엇이 진짜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진짜 올바른 믿음인지, 이럴 때는 어느 말씀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인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서도 4개가 돼가지고 네 사람이 예수님 보고 들은 이야기를 모은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게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이게 내가 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만 주지 왜 4개를 줬겠어. 골고루 들어봐라. 마태가 체험한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음성, 요한이 깨달은 천국 복음의 진리, 이거 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저렇게 이것도 있고 그러고 나니 진짜 올바른 믿음이 뭔지 보인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 더 잘 이해하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만 붙들고 외골수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모이라고 교회 만든 거예요. 교회 만들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은혜를 나누다 보면 맞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저 집사님은 참 저런 면에서 나보다 앞섰구나. 저 군사님은 참 비춰보니까 굉장히 또 내가 남다르게 나와 다르게 저 훌륭한 면도 있네. 내가 치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보다 못하는 거 뭐 다 잘하는 이런 많은 사람 잘하는구나 이렇게 믿음 은혜 받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북돋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돕고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며 나가라고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샀다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귀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 피로 교회를 샀을까. 이렇게 하면 귀한 교회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라. 다른 사람도 잘 보고 저 사람의 장점이 뭔가 보고 저 사람 믿음 어떤 점이 훌륭한가 보고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가라고 교회가 세워졌다. 언론도 일도 언론을 모으듯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을 모아야 된다. 지혜도 모으고 우리 힘도 모으고 그래서 교회를 해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하늘나라 큰 상급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내 혼자 상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영광이 밀려만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 이렇게 영광이 밀려만 받았네. 그래요. 선교도 혼자 못하잖아. 이거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 다 함께 상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교사 보내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후원하고 해서 같이 상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선교사 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잘 섬기고 선교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선한 일에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하늘의 영광의 멸령한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고 지혜를 모을 때 아무 말이나 듣기 좋다고 당장 내 듣기에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 말 좋네 하고 그냥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어떤 말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인지를 볼 줄 알아야지. 그죠? 이 솔로몬이 어떤 말이 진짜 지혜로운 말인지 올바른 말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진짜 중요한 말, 진짜 좋은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건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보면 감동이 오잖아.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경치만 봐도 그래요. 어디 가 산에 가나 들에 가서 이야 이거 굉장히 멋지다. 이런 멋진 데가 있나 감동이 와요. 그런 거지. 그래서 말도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이 있다 이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림을 보고 야 정말 잘 그린 그림에 알아야지. 뭐야 이거 뭐 색깔 이래저래 칠해놓고 뭐 형편없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모두 다 와 훌륭하다는데 혼자서 난 뭔지 모르겠네 이런 곤란하잖아. 남들은 다 아름다운 말인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면 곤란하지.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이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때에 맞아야 돼. 때에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말이 아니요. 때에 맞아야지.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얻는 기쁨. 그렇죠.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 말이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쁘다. 그게 아름다운 말이다. 감동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면 그 말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다가도 정말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말 딱 하면 사람들이 맞아, 다 기뻐하면서 찬성이요 되는 거예요. 찬성이요. 그래서 다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하고 남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미워하지.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서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걸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된다고. 자기 이익만 챙기니까 싸우게 돼요. 우리나라 국회가 잘 싸우지요? 참 싸움박질 잘합니다. 왜 그래 잘 싸우는지 몰라. 특히 우리나라 국회는 싸우기 잘해. 뭐 심지어는 막 치고받고 뭐 그냥 말이죠. 뭐 도끼로 문 깨고 소화기 집어 던지고 뿌리고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세계 뭐 뉴스에 나갈 정도였어요. 한국 국회는 이렇다. 아이고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되게 자기 당의 유익만 챙겨서 그래. 자기 당에 손이 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자기 당에 이익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원수대가 싸우지. 내 것만 가지려 하지 뭐 좀 나눠 가지면 뭐 되나. 나도 이익 보고 당신도 이쪽 서로 좀 반반씩 이익 보자고. 그러면서 하면은 잘 될 텐데.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 뭐 저쪽 땅은 나중에 그냥 완전 깡그리 그냥 알거지 돼도 좋으니 우리만 배불리지 않은 식으로 하면 싸우고 문수가 돼가지고 두고 정권 바뀔 때마다 복수하네. 정권 바뀔 때마다 보복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은 말이죠. 결국 어떤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말이 아니고 남의 이익을 챙겨주는 거지. 그러면 아름다운 말이 되는데. 그래서 다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분별하는 지혜. 그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만 모아놓은 책이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감동적이잖아.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들이 이게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놔두는 유명한 격언이나 훌륭한 사람이 했다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들려주는 금언들,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하고 이런 말들 보면요, 참 좋은 말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이야. 그걸 자기는 살짝 바꿔서 말하는 똑같은 말이 이거 다 있다고. 거기서 안 벗어납니다. 놀라운 지혜로운 말은 성경에 다 있고 가장 감동적인 말도 성경에 다 있고 가장 위대한 말도 성경에 다 있고 가장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 아름다운 말도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도 그런 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나? 하나님 들려주는 말이니까 뭐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 말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밤낮으로. 그러면 날마다 성경 보고 성경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격언이나 금은 더 연구할 필요도 없어. 성경에 다 있는 걸. 성경처럼 지혜로운 말, 성경처럼 아름다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처럼 감동적인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처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으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운 길을 가르쳐주고 복된 길을 보여주는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대로 오른쪽 왼쪽 치우치도 말고 말씀대로만 가면 다 형통한다. 말씀대로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그랬단 말이죠. 밤낮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가물이 와도 걱정 없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잘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외워야 돼요. 성경 묵상하고 성경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돼요. 성경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는데 성경 말씀만 깨놓으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목걸이와 같다. 하나님 말씀.
뭐 그러죠. 옛날부터 아무리 보석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깨워지지 않은 문성에서 하나님 말씀, 여기 뭐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정말 살아가면 그 놀라운 보석 같은 하나님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둘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런 목걸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축복의 인생,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말, 또 때에 맞는 가장 적절한 말, 어떤 말들인가? 그런 말들은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죽음과 멸망에서 구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를 들려줍니다. 25, 26, 27절 마지막 석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예. 또 이제 교만한 자가 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라.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다고 하면 내가 잘났어, 그거 아니에요. 왜 잘났다고 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는 걸 남이 알아주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해.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한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좀 보여주고 싶고 남들이 그거 보고 감탄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지? 봐, 내가 이렇게 잘해.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모은 재물이야. 이거 다 내가 내 제주로, 내 실력으로 이거 다 모아가 성공한 거야. 이렇게 좀 외치고 싶은 거지. 남들도 이거 다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네. 이야, 제주가 남다르네. 정말 훌륭하네. 능력 많네.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하늘의 상 다 받았다. 이미 다 하늘의 상 받을 상이 없다. 하늘에 상이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다 상 받을 사람만 가는 걸. 여기서 땅에서 다 칭찬 받아버리고 다 보여주고 남들이 영광 다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받을 게 하나도 없잖아. 교만한 사람들 생각 항상 그래요. 뭔가 나오면서도 어쓱대고 싶은 거지. 좀 어쓱어쓱.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 그래서 그 교만한 자가 자기가 열심히 자기 재줬고 자기 능력으로 멋진 집을 짓고 성공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집을 한순간에 헐어버리시는 거야. 아이고, 공든탑이 무너졌네. 무너질 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공든탑도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나님 허무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그 지게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밭, 자기 소유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땅이나 혹은 밭이나 일터,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것들 끊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허무시고, 아이고 나는 아무 제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과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안 해주나? 그게 아니고, 과부는 어찌할 데가 없잖아요. 남편도 없지, 예? 자식도 없고 손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걸.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한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한 불면 다 날아가 버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게 이 악한 자들의 인생이요, 교만한 자들의 삶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훅 하고 바람만 불면 그 잔뜩 쌓아놓은 겨가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하나도 없어. 다 어디 갔지? 바람에 날아갔네. 왜 그렇지? 겨라서 그래. 겨. 알맹이 없는 겨. 그게 교만한 자의 인생이고 악한 자의 인생이다. 쌓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 같은 연약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은요, 든든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란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악한 자가 악한 꾀를 내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몫을 더 불리려고 남의 것 빼앗아 가진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이익을 탐하는 자, 악한 자는 이익을 탐, 27에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자기 이익만 탐하는 거야. 남의 것 빼앗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악한 꾀를 미워하시니까 그들이 결국은 패망한다. 연약한 자의 눈물과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나중에 보면 일어서게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말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선한 말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악한 꾀를 이루려는 악한 말, 어떤 말인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선한 말, 어떤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는 말과 하나님 기뻐하는 말이 뭐냐, 뭐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뭐냐,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째, 솔로몬이 26절에 말하기를 선한 말은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말이 뭐예요? 정결하다는 건 깨끗한 거, 그것이 깨끗한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받습니다. 이 정결하다는 말은 제사 용어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정결한 제물만 맞아요. 부정한 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정결한 제물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 선한 말은 정결하다는 것은 그 선한 말은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 왜? 하나님 왜 받으시는가? 왜 정결한가? 정결한 제물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제물만 정결한 거예요. 이거 뭐 억수로 간포치하고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이건 왜? 이건 돼지라서 그래. 비록 작아도 어린 양이라도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 더 기뻐하셔. 왜? 말씀의 어린 양이 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값비싼 돼지를 가져와도 이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이 부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그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이 선한 말이에요. 악한 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안 맞는 것이 악한 꾀라. 간단한 거예요. 구별하는 방법. 선한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자꾸 어긋맞아. 어긋나. 그 악한 꾀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 말씀하고 영 안 맞네. 어떻게 되지? 당연하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그거야. 믿음과 머리 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요. 악한 꾀를 따라가면 머리 된다. 나 뭐 바르게 살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게 악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도 결국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네. 지옥으로 가. 그 길은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부정한 길이니까. 이 악한 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말, 정결한 말을 듣는 자,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스올이라는 히브리 말로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지? 걱정하지 마라. 방법이 있다. 저 위를 바라봐라.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 보인다. 지옥의 길은 멀어지게 돼 있다.
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저 아래 지옥 불구덩이 점점 멀어지고 안 보이게 된다. 그 악한 교회 따라가고 내 생각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살펴보고 내 이익만 챙기고 딱 가다 보면 이거 나중에 뭐 지옥 문 앞에 와 있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는 자가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위를 향해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연히 죄와 멀어지고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죄 안 지으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의의 길로 가려고 힘써야라. 지옥에 안 가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라. 그러면 나는 자연히 죄하고 멀어지고 어느새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게 돼 있다. 뻔한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위에 거 생각하고 아래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축복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위에 거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 있는 거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거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해결해 준다. 아유, 이거 내가 해결 안 하면 누가 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떨쳐 일어나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초점 맞추고 하니까 이거 해결되네?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교육에 쓰면 맞는 거고, 그럼 하나님 세상에 교육 매여 사는 사람은 결국 그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못해요. 그렇게 되고 많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자꾸 하는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자꾸 그런다 이거죠. 십자가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주님 뒤만 따라가라.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맞게 정결한 삶, 위에 거 바라보고 그래 가야 지옥하고 멀어지게 돼 있지. 세상 자꾸 붙들고 있으면 그 죄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붙들고 십자가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다.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 기가 막히지. 그 조금만 교회 오면 될 텐데 교회 죽어도 안 와. 당신이나 가라. 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 아무리 들어줘도 됐어 시끄러 이제 그만해. 뭐 귀에 못 박혀서 니 혼자 잘 믿어. 그런 사람이죠. 사람 왜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지.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모르고, 저 인간이 뭐 지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 내가 훨씬 잘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인생 파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말씀 항상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여서 내 이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 악한 뇌물 구하다가 망신당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찾아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주신 축복만, 하나님의 선물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이 주는 선물은 다 그게 함정입니다. 다 믿기다 이거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